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네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존경하는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또 함께하는 학우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미주성결교회 제46년차 총회 서기를 맡고 있는 애틀란타 교회 김종민 목사입니다. 미성대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주성결교회에서 미성대학교는 우리 교단의 심장입니다. 미성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교역자 양성을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교역자를 양성하고 또 차세대 리더를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미성대학교 모든 공동체가 헌신하였음을 우리 미주성결교회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개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그때 영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상 예배라는 말 자체도 없었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80년대 이미 미국에서 텔레비전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또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신학교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토론을 하면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우리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을 쉬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뭐 그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명한 우리 신학자들과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시고 하루 동안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다라고 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되고 주말에 다들 관광지로 여행 가기 때문에 관광지에 있는 교회들이 전원교회로서 수천 명 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팬데믹 이후에서 영상 예배는 또 하나의 교회의 예배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미성대학교 하고 여러분과 함께 저도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누구도 이 영상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5일제가 되어서 도심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본질이 아닌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정의할 때 AI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AI 정말 지겹게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휴대폰에도 이미 AI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AI 시대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유토피아적 미래든 디스토피아적 미래든 모두가 다
그 핵심은 인간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의 버튼을 누를 것인가 누르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유토피아로 우리의 미래가 밝든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인류가 망하든 그것은 모두 인간의 선택의 영역이었고,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이 가장 미래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AI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미래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물론 배관공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발사도 컴퓨터가 못 따라오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창작의 영역은 컴퓨터가 절대로 못 따라온다. 문화, 예술,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든지 아주 아름다운 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만든다든지 소설 같은 것들은 컴퓨터가 못 따라온다. 모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만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창작의 영역에서도 이것이 사람이 쓴 글인지 컴퓨터가 쓴 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지지 않을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 분야 중에 하나는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종교는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에 점점 소용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직이 AI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선호하던 직업들, 그런 모든 직업들은 대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부터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혹은 우리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중요할 것 같은 이 종교적인 영역, 성직이 오히려 AI 시대에 끝까지 인류를 지탱하고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경쟁합니까? 우리는 컴퓨터와 로봇과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이미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그만이냐,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설교문도 대신 작성해 줄 수 있고, 또 설교자의 모습으로 컴퓨터가 영상을 만들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찬양 음악도, 연주도 다 컴퓨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은 정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성결교회에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은 무엇입니까? 성결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이 성결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미주성결교회에서 말하는 성결은 성령 세례를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받은 성령 세례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성대학교 오늘 수업을 듣고 예배를 듣는 학우 여러분들과 또 미성대학교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성대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미주총회에서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두려운 미래입니다. 예측이 불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미래학자들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장래의 일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미성대학교,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수업, 그리고 교역자로서, 그리고 미주성결교회 차세대 리더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두려운 미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미성대학교 모든 교직원 학생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성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미주성결교회가 미주성결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든든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미성대학교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고 학교를 운영하시는 것 정말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과 헌신의 길임을 우리 미주성결교회에서도 기억하고 미성대학교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미래에 성령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성결교회에 미성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성대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두려운 미래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 너머를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미주성결교회가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미성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직원분 모든 분들과 또 함께 공부하는 학우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진리로 미성대학교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보여주셔서 미성대학교를 통해서 미주성결교회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